오늘 본문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를 처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죠. 첫 번째 단계는 조용히 그를 찾아가 권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절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은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를 걱정하고 또한 아끼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그가 죄에서 떠나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실수를 소문내는 것이죠. 그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가 왜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입이 간지러워서 내 속에 감춰주지 못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양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또한 소문 퍼뜨리는 것만이 험담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려서 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역시 험담에 속하죠. 여러분 스스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지 마십시오. 험담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독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비단 이 곡뿐만 아니라 지혜문학서가 나오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곳에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논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결국 그 비참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전혀 근거가 없는 뒷얘기가 무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쳐가면서 더 커지고 때로는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는 중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누군가 목도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전해줍니다. 야, 아무개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지더라.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에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물팍이 깨졌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무개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더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에는 영안실에 실려갔대. 아니 그냥 넘어져서 엎어진 것밖에 없는데 이미 그 사람은 영안실에 가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험담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조용히 그를 찾아가 깨닫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질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 잘못을 깨우쳐서
가르쳐줘야 돼. 감춰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잘못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 남을 험담하고 실수나 험을 들춰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험담에 함께 동조하거나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모두를 위한 길이죠.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허물이 발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들음으로 같은 죄에 빠지게 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험담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 누군가가 내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말하고 들을 때 그것을 묻고 말하시고 그것을 묻고 들으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노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용기 있게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형제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태도, 물론 첫 번째 태도가 먹히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옮겨야 하는 태도가 되겠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거라. 참고 삼는 증거를 가지거라. 옛날 번역이고 새로운 번역은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첫 번째 의미, 할 수 있으면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리는 범위를 좁혀야 된다. 무작정 판을 넓게 버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범위를 좁혀라. 한두 번 권고한 다음 권고를 무시하고 죄를 은폐하고 자복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바로 만인들에게 까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역시 험담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충고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어디가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심보가 나오죠.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찾아갔다면 그것까지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세 증인만 데리고 가라.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와 함께 갔던 다른 동료들이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확히 그 잘못을 집어내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윽박지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꾸짖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아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몰아세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가 좀 더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 속에는 한 번 말해줬는데 말 안 들었으니까 에라 나는 모르겠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알려라.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라. 이 말은 교회에 소문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보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유튜브에도 올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당회에 알려서 지도자들이 찾아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권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때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우들에게 알려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인격을 손상하고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교회는 때로 치리할 수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영적인 회초리인 치리, 책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약 140년이 좀 못 미치는 136년 정도에 가까운 한국 선교, 그리고 한국의 그동안의 교회사를 학부 때도 공부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했을까 하는 그 원인을 고민하던 중에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치리와 책벌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한 교회는 자연히 쇠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벌이나 치리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약간씩의 헌법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및 출교, 이런 정도 한 6 정도의 단계를 갖습니다. 처음부터 막 출교하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정해서 점점 강도를 더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에 출교까지 가는 예는 이런 것들입니다. 범죄했다거나 성경에 반대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했다거나 배도를 했다거나 이단에 빠졌다거나 영혼을 파괴시키는 간음에 이르렀을 때 출교하는 것이죠. 제가 한 5년 전에 한 대구의 모 교회 한 100년 전의 당회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당회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죠. 남반과 여반을 나누기 위해서 독특한 근대식 건축이면서 한옥을 같이 접목시킨, 그래서 그것으로도 만족 못해서 이렇게 휘장을 쳐가지고 남반과 여반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의 원리를 따라서 따로따로 나눴던 독특한 그 건축 양식을 보기 위해서도 금산교회를 찾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를 찾아서도 갑니다. 포목상을 했던 큰 지주였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 교회의 큰 기둥이었죠. 헌금도 잘하시고 11조도 제일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수, 집사급에서도 리더가 되는 분들을 시골에서는 장로님이 안 계실 때 영수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 머슴 사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도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집사, 이 영수가 됩니다. 어느 날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주인인 조덕삼 영수는 떨어지고 머슴 살던 종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뿔이 날 만도 한데,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구석이 많으니까 먼저 장로가 됐구나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뒤늦게 그 뒤에 이 주인인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자기 그 본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종이었던 그분의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이 이자익 목사님은, 머슴 출신 이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가 정치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또 해주십시오. 또 해주십시오 해서 3번을 연거푸하게 되시는데, 저는 기역자 교회의 건축 양식이랄지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당회록을 봤을 때 1921년 10월 1일 그해 제17회 당회록 열람해 봤습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치는 가정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 때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한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며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키로 가결하다. 당시 금산교회 당회가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당회원들이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이런 결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당회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치리를 했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준 아니겠어요? 당회원들이 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치리 자체보다 이 치리를 할 수 있는 이 당회원들의 신실함, 그분의 그 모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섬마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섬마을 교회. 그곳에서 1916년 당회와 1919년 당회록을 보게 됩니다. 1916년 당회록 출교 배치삼, 이름은 이게 가명을 제가 쓴 거예요.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상 숭배 섬기고 권면 듣지 아니함, 최기섭댁 우상 숭배 섬기고 딸 외방에 시집 보냄. 외방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장가 가는 것도 치리 가운데 하나였죠. 오여진 술 취하고 잡기하고 권면 듣지 아니함, 박이녀댁 딸 외방 사람 첩으로 줌. 여러 가지 있는데 1919년 당회록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책벌한 사람 명단 쭉 나오면서 조오담, 부모 말 듣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 꿰어차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살림 차림, 출교시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적은 분이 그 당시에 선임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 섬마을교회 당회석이셨던 조장로님이었는데 조장로님의 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책벌했고 출교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 적은 것입니다. 수치가 될 수도 있으나 자기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것을 적은 그 대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받고 은혜 받은 것은 해벌란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가 흐른 뒤에 당회록을 보니까 해벌이 되기 시작했는데 출교를 시켰더니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를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서로 끌어안고 그를 형제 자매로 환영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조장로님의 아들 조오담 씨도 이 출교를 받은 뒤에 엇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그를 해벌하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볼 때 금산교회의 그 모범을 보이셨던 당회원 장로님들 존경하게 되었으며 책벌을 받았을 때도 튀겨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신앙의 발전으로 성숙으로 연결시킨 우리의 초대교회 신앙의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새삼 감동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는 이 치리를 받지 않고 치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치리한다고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금방 옮기실 수도 있죠. 그리고 노회에다가 고소하고 맞고서 또 들어가고 총회로 옮겨서 재판국을 형성하고
총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결론을 내줬는데도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래 사회법정으로 가지 뭐, 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했음에도 고집을 피우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이웃의 교회들도 질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리하지 않고 치리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임명증서를 써가지고 가야만, 이 교회 목사님이 써준 그 증서가 있어야만 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요새는 그런 절차도 많이 생략됐습니다. 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피나는, 눈물 나는 일이고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피치 못하게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할 때나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교회 옮기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손쉽게 옮긴다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을 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마음씨 좋으신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시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호할 때는 단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상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주님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출교시켜라. 출자, 내칠 출자 아닙니까? 날 출자 옆에 검을 흑자를 써가지고 내칠 출자, 출교, 교회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권위와 권면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죠.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처럼 죄를 범한 한 사람, 회개하기를 거부한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서라도 교회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피 맺힌 당부입니다. 작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한 형제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함께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조심하게 하시며 연약한 형제를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